여러분들 생일이 언제이신가요? 다들 생일 챙기세요? 예, 생일 우리가 생일을 챙기지 않아도 그 생일날은 그렇지, 오늘 내 생일이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일이 특별하죠. 우리가 태어난 날이 왜 특별합니까? 그리고 매년 우리가 생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귀하고, 그 날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날을 세죠. 오늘은 내 생일인데 오늘은 내가 이제 몇 살이 된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시작이 우리 시작에 있어서 우리 생일,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이 되게 감사하죠. 우리 생일을 축하해 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놀랍게도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물론 2000년 전에 12월 25일이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역사책에 말하진 않지만은 어찌됐든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왜 놀랍냐?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은 그 다다음 세대만 지나가도 그 전전 세대의 생일을 기억할 만큼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존재가 그렇게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하진 않는데, 왜 굳이 이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이란 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하는가? 또 놀랍게도 역사가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나눠져 있죠. BC와 AD로 나눠지면서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탄생을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그 오심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이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당시 풍습은 약혼을 한 것이 우리 때와 좀 다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는 가늠과 같은 제한된 이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혼된 사이 자체가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되어지긴 했지만은 바로 동거는 할 수 없었어요. 같이 잘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어떠한 간음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파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것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면은 본인도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자질 않았는데 어찌됐든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자신이 곤란하고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범죄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왔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한 생명이 같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지 않고 잉태할 수 있냐, 컨셉션이 될 수 있냐? 성령으로 왔다라는 거죠. 이 성령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엄마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부모님들한테 있죠. 이 존재의 근원이 근데 요셉한테 있지 않고 성령님에게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사도신경의 말을 설명하는 건데, 이 말을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것을 What does it mean that he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하냐?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드님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되신다, 그분은 인간이 아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제1원인 되신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님의 존재가 물론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그에게서 창조됐다.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어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창조에 대한 목적을 여기서 설명하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To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all things are whole together. 예수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존재를 지금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He is the creator and sustainer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신은 안 계시다. 우리의 존재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우리는 무에서 왔고 무로 돌아간다. 우리의 모든 이 물질 세계 자체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무에서 창조되었고 무에서 돌아가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책임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한 거짓을 따라가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야.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근데 이 창조주가 말씀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만드셨고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의 삶은 목적과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면 우리는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은 계획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이 삶 자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미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탄,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왜 기뻐하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지금 태 안에, 여러분 당시 그 의학은 태 안에 있는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다 검사하면 다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학 기술이 없었어요. 이 안에 뱃속 안에 남자아이가 있는지 여자아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게, 이 아이는 남자아이고 이 아이의 이름까지 줘요. 이름, 당시의 이름은 부모가 요셉이 지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름이 주어지냐? 그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신적 근원을 가지고 신적인 기원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거죠. 예수란 뜻이 뭡니까? 예수란 뜻은 The Lord saves.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뜻은요, 호칭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란 뜻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라는 거죠. 그가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열방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있죠. 어쩔 때는 무슨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나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자연재해를 받을 수 있고, 정말로 나라가 흉흉할 수 있지만은, 그런 나쁜 소식 중에 가장 나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죄성이 가장 나쁜 소식이에요? 가장 힘든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죄가 사망을 낳았다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루었고, 또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나쁜 소식 중에 가장 나쁜 소식은 죄고,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 온 심판이 가장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죠. 여기서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냐?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우리 육신을 받게 되는데 죄가 전가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율법을 범하고 범죄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 없으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는요, 죄가 전가되지 않은 존재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 없는 분이,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6번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분이 잉태한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인가? 라는 질문 굉장히 중요하죠. 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익인데, 왜냐?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인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 중보자가 가능한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믿고 오셔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순결하세요.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그분의 순결함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가려주세요. His innocence and His perfect holiness, my sinfulness in which I was conceived, He covers it all. He covers it all.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짐을 당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선 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따라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물론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성은 살아있지만은 그 죄성을 우리가 거슬러서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잘라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 시기에 우리의 죄된 성품을 쫓아서 진짜 우리 자신의 육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그 순결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나의 죄된 습관들을 잘라내고 거룩한 습관들로 채워가는 것, 이 시기가 성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정말로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것을 봤을 때는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난 왜 이렇게 죄된 습관이 많고 더럽지? 그러면은 역겨워요. 근데 그 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자신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는데, 우리 삶을 죄된 것들을 돌아서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순결하신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싸움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값을 치러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괴로워요. 왜 이렇게 계속 나는 범죄하지? 주님 앞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신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래서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700년 전 사람이 지금 우리가 2024년인데 그 1300년 살던 사람이 지금 온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00년 전이죠. 지금부터 이 이사야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임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고, 마누라는 단어가 우리와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상태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상명령을 주세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끝까지 같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잘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대로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있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the helper that he promised.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옛날에는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신 걸 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 아세요? 그분과 대화하십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고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받고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관계의 존재인데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지극히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더더욱 이 세계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어떤 온라인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커넥트가 된 것 같지만요, 정말 모든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지극히 사람들이 고립되어져 가고 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관계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 올라오는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대화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요. 차라리 전화기 보고 차라리 게임을 하는 게 더 편해요. 관계가 고립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왜 힘드실 수 있냐? 평소에 관계를 안 하다가 와서 갑자기 관계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함께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한 일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걸 약속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가 실패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절대 배반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요 물론 사람들을 만나러 나오지만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식 가운데서 사람들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넘어져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여기 나오신 목적이 예수님이시면은 이 가운데서 함께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지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